5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래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세는 순종하여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고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제 이들은요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죠. 정탐하고 돌아온 일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아주 크고 좋은 과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의 보고는요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고를 한 뒤에 요동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점령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정탐꾼이라면요 정탐한 정보만 전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공격한다,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려는 것은 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선동당한 백성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불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곡을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곡을 했다는 것은요. 소리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마음껏 자신들의 슬픔과 절망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고 강한 군대가 있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표정이 시무룩해지거나 안색이 창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표정과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리내어 곡하는 것은요 절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처음에 화도 나고요. 울고 싶기도 하고요. 도망치고 싶지만 그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폭발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만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면 사실상 진퇴양난의 상황은 맞죠. 그들은 길고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증언과 발언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지만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됐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가 쉽게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메추라기 사건에서 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올바른 길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대가 더 무서울까요? 당시 대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군대와 전차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군대와 전차를 뿌리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것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애굽 군대를 뿌리쳤던 그 경험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과거의 것이 전혀 생각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여겨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에는요, 이원론적인 것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역시 세상 일은 세상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나눠서 생각한다면요, 과연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급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있었을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눈앞에 나를 막고 괴롭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눈앞의 것이 아니라 위, 옆, 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평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고개를 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신할 수 있지만 그때 하늘을 보고 나와 하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복을 나눠주는 부름받은 복덩이로 살아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부터 진행되는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파티 주의를 위해 속으로 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